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봅니다. 디모데 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인간으로 살아가다 시리즈 오늘 9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족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성도가 가족을 어떻게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가족에 대하여 말하기를 성도는 가족을 잘 돌봐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가 가족을 잘 돌보지 못하고 있다면 그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 성경은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에는 가족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 꿀벌이 사라진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가족들도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학자들의 통계에 의하면 2050년이 되면, 지금 2023년이잖아요. 27년만 지나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50%가 혼자 사는 사람들, 혼자 사는 세대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대한민국 인구가 약 5천만이거든요. 2,500만 명이 홀로 사는 사람들일 것이다 라고 추정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작년 출생 통계에 의하면 자녀를 낳는 비율이 1%가 못 된다고 합니다. 정확히 0.7%라고 합니다. 이제 가족마다 자녀가 한 명 있던지 혹은 자녀가 없는 부부가 대부분인 시대를 우린 지금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학자들은 앞으로 이모, 삼촌이란 단어가 사라질 것이다 라고 예측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자녀에게 형제가 없으니 시간이 지나고 그 다음 때가 지나가면 이모라고 부를 사람이 없고 삼촌이라고 부를 사람이 없으니 이제 이모라는 단어는 아마 식당에서나 부르는 이름이 될 거라는 것이죠. 이모님 할 때 말이죠. 그뿐만 아닙니다. 가족에 대하여 또 다른 사회적 문제가 지금 불거지고 있어요. 부부들이 모두 직장 생활을 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 자녀를 키우는데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직장에서도 하루 종일 힘들었는데 집에 와서도 쉬지 못하고 자녀를 돌봐야 하는 것이에요. 남편과 아내가 함께 자녀를 돌보면 좋겠지만 그 남자들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육아는 여성들의 몫이 되고 맙니다. 함께 일을 했는데 가정과 자녀의 문제는 점점 여성들에게 짊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낸 부부들이요, 60대 이후 부부들을 조사해 본 결과 여성들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살았는지에 대하여 그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60대 이후의 노부부 가운데 여성이 먼저 죽으면 남편은 대부분 3년을 살지 못하고 죽는다고 합니다. 노부부 가운데 남편이 먼저 죽으면 아내는 점점 건강해지고 오히려 젊어진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한 번 걸리면 잘 낫지 않는다는 당뇨병 있잖아요. 그 당뇨병까지 낫는 일이 생긴다고 해요. 그만큼 여성들이 얼마나 가정에 대한 스트레스를 짊어지고 살았는지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날 청년들은 결혼을 하지 않아요. 왜냐? 일부러 이 가족 부양에 대한 부담을 갖고 살고 싶지 않기 때문에
홀로 자신의 삶을 즐기면서 살기를 원한다는 것이지요. 두렵기는 앞으로 가족에 대한 설교도 못하게 될까 걱정입니다. 아니, 가족이 있어야 가족에 대한 설교를 할 것인데 모두 홀로 사는 사람들이 이후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면 참 안타까운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에게 가족을 돌보라고 말하고 있고 가족을 만들라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이 독처하는 것보다 함께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좋기 때문입니다. 꼭 의무는 아니지만 여기 계시는 미혼자들은 모두 결혼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을 안 하는 자는 화가 있을진저. 모두 결혼을 하여 가정을 일구고 자녀를 또 생산하여 이렇게 성경적인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어떠한 인간도 가족이 없이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가족을 떠나서 그 존재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가족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 구성원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인간이 인간 되는 것에 대하여 가족의 영향력은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11월 한 달 동안 주일마다 상담 세미나를 할 예정입니다. 상담은 내면의 문제를 파악하는 데 유익합니다. 그리고 그 건강한 자아를 위해서는 가족을 이해하는 것도 필수인 것입니다. 가족 없는 내가 없기 때문에 상처가 많은 사람은 결국 가족에게 상처를 받았다는 것이고, 상처가 없이 자아가 건강한 사람은 가족에게 보호를 받고 살았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저는 상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이야기는 들을 수 없지만 이 11월 한 달 동안 상담 세미나에 모두 참석하셔서 자신의 내면을 치유해보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은요, 주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입니다. 식사하시고 예배 끝나고 식사하시고 커피 한 잔 드신 다음에 와서 고상하게 세미나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에게 가족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이 맺어주신 특별한 타인입니다. 하나님이 맺어주셨기에 가족은 신성합니다. 그러나 가족도 진정 나는 아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타인인 것입니다. 가족은 끊고 싶다고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내가 아닌 타인이기 때문에 특별한 타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리학 김경일 교수는 말하기를 가족은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애착 관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족이란 뼈와 살이 연결되어 있듯이 사연과 감정으로 얽혀 애착으로 묶여 있는 것이 바로 가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가 화가 나서 자녀에게 족보에서 너의 이름을 빼겠다고 말할지라도, 요즘 뭐 족보도 없지만 집에서 쫓아낸다고 말할지라도 그것은 말뿐이고 이 애착에 묶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바로 가족 관계라는 것이에요. 이 특별한 타인, 가족은 어차피 버릴 수 없는 타인입니다. 타인이니까 헤어지면 그만인데 헤어지면 다쳐요. 그게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끌어안고 살아야 하는 관계가 바로 가족인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여성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나는 내 남편을 이해하려고 했다. 그러나 결국 공황장애에 걸렸다. 네, 그만큼 힘들다는 것이죠. 인간이 인간을 이해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직장에서 가끔 보는 사람들도 이해하지 못해서 힘든데 매일 얼굴을 보며 스트레스를 받는 가족을 이해하는 것은 더 어려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족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품고 사는 존재인 것입니다. 품다 보면 이해가 되는 경우가 곧 있기 때문이에요. 가족에 대하여 그러므로 성도는 신앙적 사고력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어쩌다가 내가 저 사람과 가족이 되었단 말인가 라고 생각하면 한없이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마음을 넓히세요. 그리고 가족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나와 가족으로 묶으신 것은 내가 알 수 없는 섭리가 분명 존재하고 있다고 믿고 믿음으로 가족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신앙이 깊어지면 가족에 대한 이해도 달라집니다. 성도가 은혜가 없을 때에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사람을 붙이셔서 이렇게 나를 고생시킨단 말입니까? 라고 고백하게 되지만 신앙이 깊어지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 사람에게 나를 붙이셨구나 라고 알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만족하며 사십니까? 그런 가족은 없어요. 그런 가족은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를 가족으로 묶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족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신앙적 사고력으로 가족을 보지 않으면 가족은 늘 위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족을 하나님이 붙이신 귀한 타인으로 섬기고 축복하며 끌어안고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가족을 허락하신 이유는 참된 인간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며 은총인 것입니다. 둘째로 가족이 개인에게, 나라는 존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입금이 있어야 출금이 있는 관계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 한없이 나오는 자원이란 건 없습니다. 모든 자원은 고갈되기 마련이에요. 우리의 통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없는 출금이란 없습니다. 내가 평상시 입금해 놓은 것이 있어야 마음 놓고 출금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가족에게 섭섭한 마음이 생길 때 내가 가족을 얼마나 사랑으로 섬겼는지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당연하게 섬기는 건 없어요. 가족에게도 당연한 의무라는 것은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는 당연히 돈을 벌어야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가능하게 되려면 가족들의 존경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머니는 당연히 음식을 해야 하고 집안을 돌봐야 하고 청소를 하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에 늘 어머니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고 가족들이 그 어머니와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마음을 종종 전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그 힘으로 또 살아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가장 사랑을 받고 가장 도움을 받는 자녀들은 당연히 부모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평소에 부모님의 사랑과 지지가 자녀들을 받쳐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하게 요구하는 것은 없습니다. 물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데 무슨 대가가 필요하겠습니까? 정서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실적으로 접근하면 부모일지라도 자녀에게 한없이 퍼주기만 하면 고갈됩니다. 그리고 피폐해지고 마음이 의무만 남게 됩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부모 사랑하지 않는 자녀 없을 거예요. 그런데요, 부모가 어떤 것도 공급해주지 않고 사랑해주지 않으면 자녀는 방치되게 되고 고립되고 삐뚤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가족에게 서운한 게 있을 때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게 있습니다. 나는 가족에게
얼만큼 공급하고 있는가? 나는 가족에게 얼만큼 사랑을 입금하며 살고 있는가? 나는 가족에게 사랑을 요구할 만큼 충분한 사랑의 입금을 하였는가? 그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전에 어느 그 유명한 그 상담 교수님이 강의를 하는 걸 들었는데, 그분에게 자녀가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은 자녀에게 잔소리를 한마디 하기 전에 10마디의 축복을 한 다음에 잔소리를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즉 10개를 입금해놔야 한 번 출금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잔소리를 하고 한 번 축복을 해준다는 것이죠. 그러면 자녀들은 말라 비틀어진 나무가 꼬아지듯 그 심기가 꼬아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할 수 있는 한 많이 축복해 주세요. 많이 축복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사랑만 해 주세요. 이게 잔소리를 한다고 그 잔소리대로 된다면 다 하버드 가고 다 서울대 가게요? 안 되기 때문에 자녀에게는 그 정서를 살려주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존오웬 목사님은 모든 시험은 결국 욕심 때문에 생겨난다라고 하였습니다. 욕심이란 무엇입니까? 입금은 하지 않았으면서 출금을 많이 요구하는 것이 바로 욕심인 거예요. 가족에게 욕심을 내지 마십시오. 주지도 않았으면서 받으려고 하는 것은 도둑놈 심보인 것이에요. 지금부터라도 비어있는 가족 계좌에 사랑을 차곡차곡 입금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입금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무엇이 사랑이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사랑의 입금인 것입니다. 내가 하기 싫은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도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하기 싫은 것을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은 다른 사람도 좋아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게 뭐예요? 쉬는 거거든요. 나는 일하고 가족을 쉬게 하면 그 가족은 평화로워지는 것이에요. 결국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가족은 병듭니다. 가족의 구성원 중에 내가 편하고 내가 재밌고 내가 즐거우면 지금 누군가는 병들고 힘들고 고통받고 있다는 증거예요. 틀림없어요. 그러니 내가 힘들고 내가 고통스럽고 내가 가족을 위하여 무언가를 하면 지금 그 양분이 가족들에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족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가족은 서로 노력해야 하는 거예요. 서로 주어야 하는 거예요. 서로 움직여야 하는 것이에요. 결국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가족 누군가가 병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기 어느 분은 이 설교를 그 사람이 와서 들어야 하는데 라고 하는 그 표정을 제가 봤습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가족의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병이 들면 몸에 그 암이 생기지 않습니까? 암이 아주 무서운 병이죠. 근데 여러분, 암이 왜 생기냐? 우리 안에 세포가 있는데 그 세포가 주지는 않고 계속 받으려고 하면 그게 나중에 암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가족에게 헌신하지 않고 계속 달라고만 하면 그 가족에게 나는 암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계속 빨아먹기만 하며 굳어지고 힘들어지는 그런 암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그 암덩어리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한번 봤어요. 한번 보고 싶으신 분들은 암센터, 국립암센터에 가면요 암 샘플이 있어요. 그 대장암 샘플이 있거든요. 이렇게 투명 유리에 대장이 있고요. 거기에 암이 있는 게 있는데 그 암이 꼭 돌 같아요.
커다래가지고 붉은 꼭 암석같이 생겼어요. 딱딱해가지고 계속 양분만 빨아먹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여러분들은 그런 암적인 존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드럽고 순한되며 주며 사랑해주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회사에 있다면 회사는 틀림없이 그 사람을 퇴직 조치시킬 겁니다. 그런데 가족에게는 그게 안 돼요. 애착관계로 묶여있기 때문에 쫓아내지도 못하고 그냥 품고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입니까? 인간됨과 가족을 이해하는 것은 절대 뗄 수 없는 것입니다. 나를 잘 해석하기를 원한다면 가족에게서 자신을 찾으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가족들이 나를 보고 당신 잘 살고 있습니다 라고 인정해주면 잘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만큼 가족의 인정과 가족의 보호와 가족의 존중이 결국 내가 되는 것입니다. 가족을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십시오. 가족에게 요구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채워주십시오. 그렇게 가정은 견고한 가정, 믿음의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견고한 가정으로 점점 나아가는 믿음의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